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MBTI라는 성격 또 성향 검사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때는 알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내가 조금 젊게 살고 있다라는 표시가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가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주일 영광의 예배 설교를 앞에 서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MBTI 성향을 살짝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을 잠깐 보니까요, 근엄형, 또 진지형, 이런 형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좀 웃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참 좋네요.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나 좀 웃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기쁜 상태입니다. 7월 18일 날, 최근이죠, 지난주죠, 우리 북5분이라는 곳에서 이혜성 작가가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무언가를 좀 느끼게 하는 내용인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 책에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을까, 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들이겠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에서 무신론자가 된 사람, 또 목사의 사모에서 이제 그 목회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목회를 그만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면 자기도 이제는 교회를 끊겠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들을 하는 사람,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을 많이 또 그 인터뷰들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가나안 교인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참 우리 민족들은 이름 짓는데 참 무언가가 있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간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가나안 교인에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아예 신앙 자체를 떠나버리는, 곧 탈종교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나 모든 종교의 생활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져서 교회 자체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3년 가까이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은 대면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대면 예배에 좀 마음이 꺼려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의 모임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그룹으로 모이자 하면은 그 모임을 부담스러워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소그룹과 교회 안에서의 단체 활동, 또 공동체의 모임과 교제가 끊어진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느낀 것은 바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자유하더라.
마음이 편안하더라. 오히려 예배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또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또 나의 삶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자유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만큼 우리 스스로가 신앙에 바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열리면서 스마트폰, 또 TV, 그리고 컴퓨터나 또 태블릿 PC,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죠. 아침에는 조금 비가 왔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비가 많이 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눈이 오는 날은 길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미끄러워서 이제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제 40도 폭염이 다음 주부터는 또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뜨거우니까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인이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추방당하다시피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이는 모임이 다 추적을 당하다 보니까 몰래 모이고 아주 조금씩 모이고, 혹은 이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이 온라인조차도 감시를 당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목사님, 장로님 이런 이야기조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눈물 흘리면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사모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땅에도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나 또 힌두교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혹시라도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마음을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각자 처하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온라인 예배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를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온라인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모토와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새로운 예배에 대한 견해로 정립하여서 이것이 이제 지금 시대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매체나 어떠한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 우리는 점차 우리의 신앙이 아이의 믿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늘 성장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셨습니까?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52주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1년에 52주, 52번의 주일 예배가 있다. 그리고 수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있습니까? 똑같이 52번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보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지만요. 금요 철야가 있죠. 새벽 기도회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 감아도 예배의 순서를 술술술술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예배의 스승이 되어야 하십니다. 우리가 불교인들 모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은 누가 예배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탁 두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이의 신앙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학적인 문제까지 낳게 되는데, 이신론 혹은 범신론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까지 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된 창조물, 곧 피조물에게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인간대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 외에 그 밖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신다라는 아주 큰 신학적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간, 또 내가 원하는 나의 사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그 말씀의 임재가,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 외의 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때, 곧 다른 말로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와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 이원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신학적인 잘못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국 갤럽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이 종교 분포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와 같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체가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를 했고, 그 가운데에 이 어떤 종교의 분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작년 2021년도에 무신론자, 곧 무교자로 이제 전환되어진 사람들이 무려 60%까지 늘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종교에서 이제는 종교 자체를 떠나버리는 탈종교화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그것이 아주 급물살을 탔다.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점차 그 증가세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 교회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인 수가 얼마나 줄었나, 이것들을 살펴보다가 한 표를 보고 제가 그 표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표에 보면요, 우리 예장 합동 측,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 측이죠.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합동 측의 경우에 약 코로나 상황 속에 17만 3,378명의 숫자가 교인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통합 측에서는 11만 4,066명, 감리교에서는 6만 759명, 그리고 고신 측에서는 1만 750명이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교단들은 속해 있지 않죠.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약 28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줄었다라고 작년에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종교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이것은 그냥 선택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삶의 윤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의 선택적인 도구이지 이것이 필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많은 원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혹은 교회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정직하고 완전한 교회를 찾는데 그런 교회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에, 이 지구상에 지상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지상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인간 대제사장, 곧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있지만 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이런 해결할 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식적인 어떠한 방안만 고안해내는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 쇠퇴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종교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온전함 속에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견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아오는 이 히브리서는 이전에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외침입니다. 이전에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상황은요,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화재로 인하여서 분노한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그 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고 서로 가족들 간에 그리고 서로 그 교회 안에서 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단체이다라는 이러한 소문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 형제가 서로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즐거운지요,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몸을 다 분리를 시켜서, 이 옆에 보면 우리도 교회에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당시에 횃불을 사용했는데 이 시신에 기름을 먹여서 그 팔과 다리를 벽에 걸어서 이 횃불로 사용하는 일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끓는 기름에 튀겨 죽이고 끓는 물에 삶아 죽이고 그 피부를 산채로 벗겨내고 그 팔다리를 끊어내고 짐승들 앞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던져넣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걸고 누가 이길 것인가 도박을 하는 이러한 유희와 즐거움에 사용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변하여서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많은 연약한 성도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 성도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피를 토하는 외침으로 외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계속되어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또 환상적인 것들을, 신비적인 것들을 따라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그 믿음을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 이런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면 얼마나 굳건한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계속되어지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그 모습, 배교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 가르치고 외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오히려 약해져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하는지를 다시금 들어야 하는 이 신앙의 초보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곧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참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신 이인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잘 넘어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 포기하라가 아니라, 잠시 쉬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너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당시에 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명시합니다. 배교를 경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지킬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아닙니까? 우리가 외쳐야 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길이 아닙니까?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이 피곤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초보가 되어진 이 상태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쳐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잊혀집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겪는 일 아닙니까? 저는 매주 겪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치, 그렇게 살아야지. 저 말씀 내가 전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잊어버렸을까? 오늘부터 내가 절대 안 잊어버린다. 그런데 청년부 예배 들을 때까지 오후가 되면 벌써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듣고 회복하며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격려를 받아서 다시금 복음의 그 자리 가운데 서도록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매를 맞아가며 외쳤습니다. 어떤 때는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서도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의 성취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이 분명한 소망이 되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그 소망 가운데 있도록,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그 소망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그 삶을 바쳐서 외치고 증거하는 이 복음의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히브리서를 통하여 외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할 수 있지만, 아니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쓰러진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보다 뛰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숭배하기 원하는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큰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하고,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붙잡아야 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 이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쓰러진 자들에게, 넘어진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교회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이나 어떤 세상의 시스템들을 들여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 노력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서 헌금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행동 양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많은 것들, 재물과 어떤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그저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어떻게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앞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를 위해서 그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쳐도 혹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건조하고 메마른 날씨가 되어도 그 나무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이 가지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본질 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 이 노력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쫓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지. 이런 세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빨간 아주 원색과 같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에 갈 곳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시절에도 수요 예배에 부모님을 따라서 참석해서 같이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듣기 힘든 설교를 굉장히 듣기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셨거든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가끔 잠이 깨면은 같이 나아가서 거기에 누워 있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참석을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의 자제분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제가 처음에 기도원에 갔을 땐 정말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거든요. 알 수 없는 소리로 여기저기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 보면서 저는 거의 정신병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의 기도원의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거의 대부분 일주일 내내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들이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서일까요? 우리의 신앙들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도 그 마음에도 그 생각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우리가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가지고 세상에서 남들보다는 더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자녀들이 나는 부모님과 달리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투쟁하며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참석하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셔서요, 그거 보고 그냥 마냥 내 새끼 저기서 잘하고 있네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녀와 내 손자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 임하도록 여러분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오시기 딱 좋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요, 양평 가깝습니다. 공기 좋고요, 물 맑고요, 오시면요 고기도 구워 먹을 거예요. 오셔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전에는 예배를 드린다, 행사가 있다, 어느 곳이든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 지역에 와서 수련회를 한다더라 그러면요 그 지역의 교회들은요 밤에 그 수련회 집회에 다 참석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수련회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시요 소망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고자, 우리의 가족들 살아보고자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뒤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혹은 우리보다 뒤처지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배워야 할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탈종교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목회자가, 왜 사모가, 왜 신학생이, 왜 성도들이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이들이요, 종교적인 활동은 있었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계시지, 예수님 계시지라는 어떤 그런 이성적인 사고까지는 이르렀지만 영적인 체험이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이해하려는 부분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비주의는 주의해야 합니다. 신비한 현상만 쫓아가는 이런 신비주의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체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확신되어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습관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떠나서 더 깊은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채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반절 조금 더 참석하실까요? 새벽 기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 우리가 목숨 걸고 참석해서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저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겠지 받는 이러한 신앙만 따른다면 우리는 결국 아이의 믿음에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참된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은요, 스스로 주님을 찾을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믿음에 쓰러진 자들, 연약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적, 영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주님과 화평하도록 거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셨고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주님의 화평을 전하며 주님의 거룩을 전하며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 가운데 서길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믿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쓰러져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지쳐 있으십니까?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썩어지고 죽어져 가는 세상 속에 참된 빛을 선포할 수 있는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참된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